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기억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마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했을 때는 그 기억을 붙들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치고 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반석 위에 돌덩이 위에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해주셨던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던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받아 누리는 것들을 아주 당연시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누렸을 때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과 17절은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압축해서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인간의 그 은혜를 배신하는 장면이 이 3절을 통해서 나눌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 15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을 나타내는데, 이 본문의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완료형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면 뭡니까? 우연히 일치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자연적으로 먹을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의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먹는 것만 책임질 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영적인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냐고 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는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의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저 말은 나랑 관계없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차별하신다. 또 하나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 넘치도록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그릇을 뭐 된다?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넓히는 그 고난의 과정, 그리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깊어져야지 넓어지는 것이지, 그냥 나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하는데 그릇을 넓혀주세요, 우리에게도 넓혀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자, 반석은
단단하고 메마른 바위인데 보세요. 바위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생명 없는 그곳에 생명을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적이죠.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백성들이 가다가 또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물이라도 시커멓게 해주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불평하니까 그때 또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제 반석을 치라 물 주겠다 해가지고 뭡니까? 반석을 내려주죠. 자, 그 반석을 내려줬던 가정의 그 전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다?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이지만 하나님 뭡니까?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 자, 그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또 바뀌어졌냐? 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시고 또 반석, 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한 명을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그들에게 명령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종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자, 너네들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목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고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서는 거예요. 영적인 오만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목을 곧게 하여, 이거는 목덜미를 단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의 멍이를 매려고 하는데 소가 고기를 빳빳이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든지 아니 목을 눌러가지고 매기 편하게 하겠죠. 또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곧게 했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뭐다? 목을 꼿꼿이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빗대어서 목을 곧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그 의미에는 순종한다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뭐다?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들을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 일어날 수가 없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40년 강야 생활 동안에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마다 보는 그 기적들을 잊어버렸다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뭘까요? 곧바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는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까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뭐다?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붉은색이 흰색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덜히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냐고 하면 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롭게 해주시며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원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어머니의 자궁에 유래된다는 거 긍휼이에요. 그만큼 내 뱃속 깊이 우리의 연약함에 고통을 아시고 공감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냥 단순히 긍휼의 개념은 아이고 불쌍하니까 떡 하나 주고 빵 하나 주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함께 뭡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품어주는 게 긍휼의 마음. 그리고 뭡니까? 그다음에 우리 잘못을 더디게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빨리 돌이킬수록 해주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고 그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구약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일들이에요. 왜 죽일까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신약교회에서는 왜 죽이지 않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덕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고 하면 너무 경질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뭐다? 벌을 내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벌을 내리시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눈치가 있으면 뭡니까?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이 끝이 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자가 많다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다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만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또 하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버릴 수 없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뭡니까? 버려지는 관계가 분명히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을 때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